말씀이 이기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아마 몇 차례 시리즈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랑을 여러분 깨달은 적이 언제십니까? 어머니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떠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가족이 떠난 자리가 있을 때 알게 됩니다. 또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뭔가 부족해져서야 그때야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또 지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떠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자라나는 중에 엄마 아빠 이야기를 그토록 듣고 싶어 했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어머니 이야기, 아버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것을 깨달은 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 저 산골까지도 거친 땅을 일구며 생존한 대단한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저 강원도에, 충청도에, 또 제주도에, 경상도에, 도처에 얼마나 산이 많고 산마다 돌이 많습니까? 밭을 일구기 위해서 돌을 골라내고 또 돌담을 쌓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돌이 남아서 돌담을 쌓고도 남아서 돌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돌만 그득합니다. 그것을 돌작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원은 모르겠지만 어감상 알 것 같습니다. 돌작박, 돌들이 모여있는 한 무더기의 돌이라는 뜻이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유학을 마치고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남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해 잘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다랭이 마을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거친 땅, 그야말로 낭떠러지 같은 곳에 그 돌들을 거두고 그곳에 논을 만들었습니다. 층층이 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논으로 쌀을 지어 먹습니다. 그야말로 산의 중간을 논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다랭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얼마나 그 곡선도 아름답고, 또 그리고 그 땅에서 왜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거기에서 이 나라를 또 지킨 사람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친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나라를 지키며 돌을 거두어내고 먹고 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그런 민족입니다. 거 보세요. 이렇게 감탄을 하죠. 층층이 논을 만들어 놓고 쌀을 지어 먹는 대단한 민족. 그러니 우리 민족이 어느 나라 가서도 참 잘 삽니다. 제1교포들도 잘 살고요. 제2교포들도 잘 살고요. 중국의 조선족들 많이들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러 민족들 중에 수위층에 들고요. 또 러시아에서 살던 카레이스키, 얼마나 대단한 강인한 그 우리 민족인지 모릅니다. 유대 민족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도 그야말로 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천사에게 너는 돌을 맡아서 날아라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천사가 돌을 나르다가 그만 그 돌무더기를 실수로 떨어뜨린 곳이 팔레스타인, 그 중에 광야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돌투성이 땅이 하나 생겨났는데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시게 된 동기를 성경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끌려서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태도 누가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가기 직전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굉장한 칭송과 영광과 인정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신 시점 말입니다. 첫 번째, 굶주리신 때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굶주림은 참 큰 고통이죠. 우리 어르신들 참 여러모로 이 가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참 가난해서 굶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없어서 굶는 게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가난의 경험도 해봤고, 또 이 금식 기도도 꽤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3일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누구나 얘기하죠. 참 힘듭니다. 오로지 모든 관심이 먹을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먹을 것뿐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 이거 먹으면 죽는 걸까? 뭘 봐도 다 먹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금식 마치면 뭘 먹을까? 먹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집착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3일 굶어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정말 이 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대단한 욕구요, 또 집착입니다. 생명과 목숨과 직접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때라고 했죠. 성령 충만한 때라는 사실, 시험이 오는 것은 여러분 나태했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식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 그때는 시험 안 옵니다. 왜요? 그냥 두어도 충분히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에 시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 나는 편안하다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나태했을 때는 사탄은 그냥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둡니다. 저절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시기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뭔가 결단을 했을 때, 또 어떤 직분을 받을 때, 또 직분을 받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세례를 받기 전후에 믿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런 결심들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부가 우리 새교우를 맞았을 때에는 아주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한마디 말이라도 조심조심, 그야말로 유리그릇처럼 아껴줘야 됩니다.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많이 아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대한 시기에 있을 때 여러분, 이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뭔가 새 도약증을 갈 때 60주년입니다 하고 그냥 머물러 서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때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시험들 중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금식하셨을 때, 성령 충만하실 때, 또 공생애를 바로 앞둔 때입니다. 공생애를 앞두었다는 말은 주님의 가장 중대한 이 목적의 기로인 것을 뜻합니다.
공생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쌓아온 죄의 결국 죽음을 물리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닌 죄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한 전쟁의 전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복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결국 먹고야만은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분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의 원역사로부터 시작되고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이 죄악을 뿌리부터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몸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아니,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생애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여러 시험, 광야의 시험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직분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광야의 과정을 겪으면서 걸어온 인생 아니셨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근육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럼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는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즉 말씀에 비추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이해를 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광야의 시험 기간을 거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땅이라는 것도 잘 굳어지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말씀 들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근육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마저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세례도 받으셨고 시험도 받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인생길이 어떠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0일간이나 금식하신 주님이 그만큼 굶주리셨을 때 얼마나 음식이 갈급했겠습니까? 모든 관심이 단 3일만 굶어도 관심이 먹을 것뿐인데 주님의 눈에도,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눈에도 그 굶주림으로 돌이 마치 떡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상황에 대고 가장 그럴싸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좋지 않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얼마인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너도 먹고 이 정도 돌이면, 떡으로 만들면 아마 유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지 않겠나?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때 만나를 먹은 것처럼 또 지금 먹으면 되지 않는가? 돌들로 떡이 되어 배불리 먹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나? 쉽게 할 수 있잖아. 뭘 해도 배불리 먹여야 되지 않겠나? 먼저 먹여놓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자네도 당신도 먹고 백성들도 먹이고 쉽게. 특히 사탄은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주님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럴 것까지 있겠는가?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사랑하신다면서 독생자에게 얼굴이 있지, 이게 무슨 누추한 꼴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폼나게 금식까지 하고 성령 충만한데 이게 뭐야? 폼나게 살아야지. 사역도 폼나게 해야지. 어째서 굶주리고 있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쉽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좋게 굳이 이러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그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은 굶기신단 말인가? 말이 되는가?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선악과 앞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사단은 주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미리 알고 계시죠? 사탄은 그날 실패했습니다. 그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공생애를 승리로 이끌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주님에 의해서 사탄의 권세는 궁극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원죄를 입고 있음으로 인해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라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사단은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시험을 합니다. 꼴이 그게 뭔가? 하나님의 딸이면 딸답게 좀 폼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누추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좀 폼나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누추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장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만나를 주셨잖아. 근데 왜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그들에게는 공짜로 먹여주셨는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사탄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시험을 당하게 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마음에 억울함이 찾아오고 공연히 서운하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의 아들 된 게 무슨 소용이야? 나도 그냥 속 편히 살고 싶어. 대충 밥 먹고 살고 나도 대충 믿으면서 내 한 몸 편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무슨. 남들도 그렇게 믿으면서 잘만 살더라.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특히 오늘 우리 사회는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성공도 심지어는 믿음의 성공도 돈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것이라고 하고 돈이 있어야 건강도 하고 장수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돈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사회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돈이 필요하고 그것은 알지만 어느 순간 거기에 매이다 보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조지 베일런트라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있죠. 성공적인 혹은 행복을 위한 삶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을 40년 동안을 추적을 합니다. 40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물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출생의 하버드 대학 출신, 저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혹은 아주 부유한 층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편모스로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중산계층에 태어나 여러 사람들을 택해서 40년 동안 추적, 종적 연구라고 이제는 그 종적인 연구를 많이 하죠. 그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행복이란 명예도 돈도 아니더라. 말년에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명예가 아니었더라. 돈도 아니었더라. 마지막 때는 건강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결론이 아닙니다. 아, 그래, 역시 건강이 최고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건강의 비결에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는 것들, 가령 식이요법, 운동, 영양 공급,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15%밖에 영향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운동, 식이요법, 이런 것들, 영양 잘 먹는 거, 이런 것들 15%밖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마음을 여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물질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상 결코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긴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데 물질에 빠져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건강하겠습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데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여러분 몸에도 면역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고인이 되셨으니까 한 말씀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맡에 금괴를 두고 평생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10년 전에 건강을 위해서 산삼을 먹었습니다. 귀한 산삼, 그 1m짜리래요, 뿌리까지. 그러니까 산삼이 좋은 거는 뭐 이 머리 이 끝에서부터, 그 이파리 줄기 끝에서부터 요 뿌리, 이 섬세한 뿌리, 잔뿌리 하나까지 쭉 재서 보니까 1m래요.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몇백 년 묵은 거겠죠. 어쨌든 그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혼자 다 먹어야 된다네요. 권사님이 그걸 혼자 이렇게 드시는데 그 옆에 더부살이도 하고 또 식모살이도 하는 그런 친구 겸 권사님 함께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작아작 씹어 드시는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 보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분은 가난합니다. 먹을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다가 아주 이게 드시니까 나도 좀 건강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잔뿌리 하나만 줘요. 요거만 맛이라도 보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그럼 약효가 떨어진대. 그리고 이파리라도 하나 좀 줘요. 맛만 보게, 맛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으니까 얘기하고 있겠죠, 여러분? 끝에서부터 뿌리 끝까지 혼자 질근질근 1시간 이상 씹어가면서 다 잡섰어요. 결론. 잔뿌리 조금만 줘요 하는 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이분은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열려야죠. 어디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가족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웃을 향해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기에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평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천국의 모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어 그것을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준다고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나사렛부 사역을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금요 친구 사역이라고 금요일 날 모임을 갖고 또 예배드리고 뭐 라면 끓여주고 용돈도 주고 노숙인 사역이죠. 다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사역을 할 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어려운 나라를 택해서 나가고 어려운 나라를 가서 구제하고 도와주죠. 돌봐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세 가지입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첫 번째, 나누어주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걸 딱 내 걸 받고 돌아서면서 옆 사람 거하고 비교한대요. 비교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적으면 불행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싸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꼭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도와주면 그거를 챙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달라고 그럽니다.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화장실에서 우리 나사렛부 식구들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예,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둘이 얘기하는데 일본은 75만 원이나 준다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금밖에 안 줘? 상대방이 하는 무슨 소리야? 일본은 그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노숙인들의 75만 원 준다고 우리나라는 조금밖에 안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도와주다 보면 더 달라고 물질에 집착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선교비가 다 떨어지고 지원이 떨어지면 즉시 떠난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것, 공짜를 좋아하면 그 인생이 공짜 인생 되기 참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주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사로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기와 표의식에 영합하는 복지는 위험합니다. 이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당, 지금 여당 예전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표의식해서. 그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스스로 일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정신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결국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품을 돌이켜야 인간답게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말씀으로 사탄에게 공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도 있고 레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근원적인 그 말씀 실체, 아주 객관적 용어입니다. 근데 레마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내 귀에 들리는 말씀, 내게 임한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레마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합니까?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함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을 전해줘야 됩니다. 비결을 말해줘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시작.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든 자로서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자들에게, 혼란과 혹은 고통을 말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줄이고 가라하고 기갈당한 영혼임을 깨우쳐 주시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를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번 시작. 인생길에 만나는 광야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을 따라 능히 이기며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탈출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을 따라 능히 이기며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의 눈물 흘리는 그 손을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기도에 참여한 이들이 인생길에 만나는 광야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탈출하기만을 바라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을 따라 능히 이기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더욱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광야의 길을 오늘 걸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가 손잡아주게 하시고 서로 손잡고 보듬게 안아가며 천국까지 함께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